성경을 먼저 찾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후 일곱 번째 시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왜 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보면,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양의 열매, 좋은 나무로 말미암은, 그래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과 나쁜 나무로 말미암은 아름답지 않은 못된 열매 맺는 그로 이렇게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대로 먼저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새 사람 되는 게 바로 좋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좋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나쁜지 아닌지 선악을 예수님은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양. 그래서 제가 보면 거기에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제가 또 비교하기 했게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던 욥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차이를 제가 이제 써놨죠. 그래서 양들은 분명히 좋은 나무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것을 칭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염소들은 예수님은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양과 염소, 그 열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와 못된 열매, 그 썩은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 이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 지금 시리즈로 그 말씀을 갖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로 양육받아서 좋은 나무로 양육받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는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의나 자기 선함이나 자기 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매이기 때문에 다 자기의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의 선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또 나오는데. 1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아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열매를 행하며 열매인데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6절에 24절부터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정과 욕심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양이 되는 거죠. 양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양육받은 좋은 나무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내용이 도대체 뭔지는 우리가 또 멋대로 막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자,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 양과 염소로는 아까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양과 염소로 선악간에 너희가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들은 누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는데 양들은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자기 욕망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염소들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주를 위해서 따랐다고 하고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하는데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보니까 그 열매가 썩은 열매인데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유익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따를 자들이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염소들은 주를 따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주여 주여 하며 따랐다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자기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염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과 지금 25장의 말씀이 여기는 선명히 분명하게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셨고 27절에 여기에는 16장 27절에는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양의 열매냐 염소의 열매냐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22장) 22장 12절을 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보세요 여기 한 대로 예수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를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그 얘기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주는 하늘나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길래 그 위에를 보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간에 양과 염소로 이 부분은 뭐냐면 너가 어떤 일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사실은 너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되느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느냐라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아까 하늘나라 상속받고 그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불의한 자는, 거룩하지 않은 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상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하느냐, 상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느냐, 아니면 지옥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땅 넓혀주고 뭐 멸류관 씌워주고 이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너가 한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의미는 네가 너 나름대로 뭔가 교회에 한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뭘 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그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로 양육받아서,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내가 먼저 예수님께 먼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종로를 타던 사람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리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사람으로, 새 사람 됨으로 내가 벌써 예수님께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되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면 그 좋은 나무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예수님이 붙여주신 예수님의 또 이웃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이웃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그대로 열매 맺으면, 이웃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져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먼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주를 위한다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뭘 헌신해야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그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다기보단 결론은 먼저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먼저 나를 위한 거, 내가 새 사람 되어지는 거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예, 나를 위해서. 그래서 너가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내가 나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삶 자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고 내가 예수님 자녀다움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DNA로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바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과 염소의 열매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욥기서 31장을 쭉 읽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욥이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 좋은 나무가 되면 삶에서 하나하나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종들에게나 이웃에게나 뭐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이 욥이 살았던 삶의 형태처럼 그런 열매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양하고 비교했을 때, 염소하고 비교했을 때는 염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염소들은 그렇게 한 거고, 욥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다고 본인이 하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자기가 뭔가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욥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욥이 왜 그 엄청난 고난이라는 것을
양육을 위해서 그 수업을, 이게 고난의 수업을 받은 거죠. 그 양육을 위해서 욥이 왜 그렇게 큰 고난을 받았어야만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욥기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예.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먼저 열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욥은 새벽같이 일어나 자기 자녀들 숫자대로 번제를 올렸는데 이는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늘 이렇게 하였다. 혹시라도 자기 자식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욥은 이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범죄를 하더라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야.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법이나 제사나 율법이나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로 여겨주지 않으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속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주받을 수도 있고, 그 법대로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닥칠 수 있다라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애써서 살았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욥이 항상 생각하기, 그래서 혹시라도 부지 중에 생각도 없이 그렇게 내가 죄를 범했을까봐 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3장. 예. 25절. 내가 그렇게도 공포에 떨던 것이 내게 덮쳤구나. 내가 그렇게도 무서워 떨던 것이 내게 일어나고야 말았구나. 편하지 않구나. 평온치 못하구나. 도무지 전혀 쉴 수가 없구나. 밀려오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뿐이니. 그러니까 욥은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죄 지으면 어떡하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도 철저하게 너무도 잘 지키고 막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살아라는 대로 내가 안 사는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전혀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큰 사랑으로,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열매들이었던 것을 전혀 욥은 알지 못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옛사람으로 있었던, 아직 새 사람 되지 못한 거죠.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에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주를 위해서 정말 내나라 할 정도로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의가 될 수가 없죠. 의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누가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준 거죠. 예수님이 물질도 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베풀어준 은혜였는데 한쪽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2% 부족한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통해서 욥의 속에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딱 닥치고 나니까, 현실의 문제가 딱 닥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난이 딱 오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요? 제가 언제 범죄한 적이 있고, 언제 제가, 자기의 것이 막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죠. 하라는 대로 했지 않냐는 거죠. 제사 지내도 내가 제사 지냈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뭘 알지 못했다? 은혜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의 이건 아직까지니까 욥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관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0절. 예. 이거는 욥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 욥이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로 이겨낸 주님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께 진실했으므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욥은 슬픔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자 여기서는 욥이라는 자체를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지만, 자, 욥은 슬픔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욥이라는 이 사건, 이 욥의 내용은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에 쓰여진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성경의 맨 앞부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양을 잡고 막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을 무화과 그 나무를 다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뭐 했죠? 에덴 동산을 밖으로 보내셨죠. 그것이 곧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끝나서 가인과 아벨을 할 때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아벨은 짐승으로 했거든요. 가인은 곡식으로 했거든요. 분명히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욥기가 그 정도로 이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라는 건 이 욥기서에서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뭐예요? 욥기도 사실은 큰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 어떤 양육을 하느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인간의 의와 열심이 아니라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양육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한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해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뭐로? 인내로 끝까지 가라.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건 저주가 아니고 나중에 무엇으로 하시기 위함이다. 양육을 위한 나중에 무엇으로? 큰 그림은 선이라는 것이지. 이게 벌써 창세기 앞부분에 그 시대에 욥기서에 벌써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앞에 보면 아담과 하와 시대 이후에 가인과 아벨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히브리서에 뭐로 나왔어요? 이때도 새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뭐라고 말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벌써 이때도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욥의 시대에도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 사랑으로 말미암은 열매. 그러니까 욥이 지켰게 해서 나름대로 아름답게 살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통해서 은혜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살았던 열매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해 율법의 사람이었다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무슨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복음의 사람,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 이것이 지금 마찬가지. 이건 양육을 통해서만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곧 양이 되는 거예요. 양들은 주를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이웃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이 없어요. 다 누구로 말미암은 걸 알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걸 알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걸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그 열매에 대한 그림,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예, 그래서 벌써 우리의 가는 길에, 양육의 길에, 그 양육의 길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순간에 고난이 있어서 죽을 것 같고 살 소망이 없어 끊어질 것 같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잊지 마라. 인내로 그 길을 가게 되면 양육의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게 욥기의 교훈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욥이 잘나고 못나고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욥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은혜로 용납하시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그래도 뭘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욥이 그만큼 철저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의 뭔가를 함께 했기 때문에 한 만큼 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으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으로만 그 정도 돼야지 욥이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좀 제대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에는 뭐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예수님은 선하게 해주신다. 욥이 두 배로 복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육이었다라는 걸 알라는 것이죠. 고난이었지만 그게 죽음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뒤에 받은 어떤 물질적인 복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욥이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서, 옛날을 그냥 막연히 알게 되었던 것에서 이제, 자, 욥기서 32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기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나이다. 막연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직접적으로 뭔가 예수님이라는 사랑과 은혜를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은혜를 깨닫고, 와, 내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 모든 것들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것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그것 때문이지 나의 뭔가가 전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살았던 삶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어떤 것이, 그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귀로만 막연히 들었는데 이젠 뭐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기 어디 나온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욥은 벌써부터 이것을 욥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 사랑의 DNA가 내 속에 장착되어졌을 때, 욥이 그걸 그때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DNA를 장착받기 위해서 새 사람 되어지는 과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냥 생고생의 길이 아니라 양육의 길을 가는 그 길은 바로 그 길을 인내로 우리는 가야 되고, 인내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새 사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밑에 원고에 돼 있죠. 이게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버지와 성경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새 사람 되어지는 좋은 나무에 이거를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슨 길을 가냐 하면 종교의 길을 가요. 종교의 길. 종교심의 길. 이 종교심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대상이 누가 됐든지 관계없어요, 사실은. 예, 돼지대가리가 됐든 소대가리가 됐든 뭐 돌부처가 됐든 관계가 없이 그냥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얻고 채워주기만 하는 대상이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로 말미암았던 자기에게 유익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고 얻으려고 가는 사람, 길이 완전히 틀려요. 가는 길들이 완전히 틀려요. 그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가 아직도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그런 종교적인 습성이나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내 속에 남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점검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5장을 보세요. 이제 8장,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많은 신과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우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많은 종교의 신들처럼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되고, 우리는 종교의 길을 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양육의 길은. 그러나 종교의 길은 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완전히 길이 틀려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가는 길이 돼야 되는데, 이것처럼 돼지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서 그 목적이 자기에 대한 뭔가를 채우고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주여 주여 해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하나 더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종교심이라는 신앙적인 마음으로 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기 많은 신상들이 있어요. 아테네에는 수많은 무슨 신 많잖아요.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편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이 곧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알지 못하고 위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종교의 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거는요. 종교를 만드신 신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자, 종교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종교의 하나님은 뭔가 자꾸 바쳐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뭘 요구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종교의 하나님,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뭘 그래서 자꾸 주를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는 오히려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뭐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뭘 섬겨주고 뭘 해주고 뭘 이런 걸로 살아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많은 착각에 쌓여져 있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거로 자꾸 생각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종교로 섬기는 종교의 하나님은 계속 뭔가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나 창조주이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영광을 요구할 게 있겠어요, 사실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도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것처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다 그런 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 있는 그 수많은 신상과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뭐 해라, 자식 바쳐라, 뭐 바쳐라,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가 잘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단에 있는 그분은 창조주고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심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섬기는 거야.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가는 거고 그분에 맞춰가는 거고 그분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장에. 자, 볼게요. 자, 25절에 24절부터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이시니 이런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크게 해놓고 성전이라고 얘기해놓고 크고 대단하고 엄청나게 돈 들여서 하면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거 다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장소적인 어떤 개념이 아닌데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거기 보면 천재의 주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종교의 많은 잡다한 종교의 신들은 전에 있잖아요. 그 안에 뭔가 다 갖다 놓잖아요. 막 형상 갖다 놓고 뭐 해놓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종교심으로 말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반듯하게 예수님 자녀답게 새 사람 되고 온전한 사람 되고 제대로 양육되어지는, 너가 거룩한 사람, 너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면 그것으로 만족인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서는 그 예수님은 내가 목적이에요. 나예요, 나. 그런데 종교에서는 끝없이 내가 가진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바치든 뭘 바치든 자꾸 바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너를 위해서 너만 온전하게 되면 돼. 너가 내 자녀다워지기만 하면 돼. 제대로 된 양육의 길만 가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주를 위해서 뭘 하십시다. 뭘 센터를 지읍시다. 이거 다 조심해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건 예수님이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뭔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예수님이 요구하시겠어요? 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이런 아버지인데 우상처럼 금이나 음인 뭐 돌멩이처럼 뭐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아덴에 가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린 본질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종교심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볼게요. 누가복음 7장을 봅니다. 뭘 얻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보세요. 다 버리고 따라요.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 자체를 따라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뭐 해서 뭐 주시옵소서 이런 거의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예. 누가복음 7장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이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예. 성경대로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한번 보세요. 내게 이를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다 깨뜨려 자기의 소유, 자기의 가장 소유, 어떻게 보면 시집갈 미천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 뭘 얻을 목적으로 뭘 바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세상에 속한 많은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것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두 개는 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나 기독교의 그 종교 안에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 기독교를 해야 되고 출 유대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출 유대교 시켜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출 뭐가 된 거죠? 유대교 시켜. 우리는 출 기독교를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목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탕감, 사랑,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주시고 이게 아니라 바리새인에게나 이 향료컵을 깨트는 여인에게나 예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 여인은 비록 세상에서는 창기로 살았고 손가락질 많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무엇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더 엄청나게 큰 탕감, 엄청나게 큰 사랑인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진 예수님께 뭔가 얻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 만들어 주시고 그 자체로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마귀의 종로탕에서 건져 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으로, 양육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 자체로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요구도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항상 기쁨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에 대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다른 걸 다 버리고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만 사랑함으로 예수님만 목적으로 따른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것들을 버리고 내게 오히려 유익했던 것들이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유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그것이 양육의 길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끌고 갔어요. 양육하시면서 하나씩 그런 정욕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볼게요.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적인 요소를 점점 예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더 깨끗이 씻겨주시는 것이죠. 죄에 물들지 않도록 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제대로 된 방향을 봐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아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앞에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자기에게 유익하던 율법적인 모든 자기 의와 자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가요? 예수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게 진짜 양육의 길이고, 그게 제대로 된 자녀로서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길을 가는 종교의 길이 아니에요. 출 유대교를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의 삶이 출 유대교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된 것이죠?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예수님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출 기독교를 우리가 했다라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다른 걸 버리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런데 예수님만 목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보세요.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전혀 이것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변해야 될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나와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뀌어야 될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하라고 예배 드리는. 그걸 버려야 될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다 채워주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문학에서나 인간의 학문에서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면 망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경의 진리는 이건데 세상의 학문의 진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큰일 나요. 자기애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정하며 원통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것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종교심으로 가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기만 가면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따르는 길이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상처럼, 예수님도 이것도 두 가지를 갖고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 누구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건데 그걸 누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세요? 그것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예. 자,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를 위한다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이 종교심을 버려야 돼요. 기독교적인 유대교적인 종교심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면 예수님께 얻겠지.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안 하면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예수님 자체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존경이 아니라 존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자기의 무엇인가를 얻고 채우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찌꺼기가 없어져야 돼요.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나를 아까 해줬던 그런 것들,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해줬던 그것만으로 큰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양육해 주시는 그 자체로만으로 되어지 했더니 좋은 일이 있더라. 했더니 복 받았더라. 했더니 뭐 이런 개념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가야 돼. 그런데도 자기를 위하여 해놓고도 누구에게 한다 그래요?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하니까 자기의 뭔가를 만든 거죠. 자기 나름대로. 실제 송아지지만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만의 뭔가를 하나님을 딱 자기 존재의 뭔가를 심령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각에. 이런 하나님으로 자기 그게. 내 하나님은 항상 복 주는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능력을 이상하게 그렇게 딱 만들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게. 그러면서도 제사는 지내, 예배는 드려, 뭘 하면 하는데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이 종교의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면 큰일 나요. 아직도 많은 생각 속에 우상숭배 속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끊임없이 앞으로 더 많이 끄집어내야 되고 제거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예. 자,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을 제가 지난주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갖고 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자식 바칠까 뭐 할까 양을 몇 마리 바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다. 그냥 내 뜻을 따라가고 나와 동행해가고 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그냥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그냥 그거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것 바치고 저것 바치고 그건 우상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헌신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답을 줄게요. 좀 이따. 자,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한번 보세요. 오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무슨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 제물. 아,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무슨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네요. 예수님이 계속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번제 드려라 희생 제물 드려라 한몫 제사 드리라고 예수님이 제물 바치라고 했었죠. 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우상이 자기의 것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우상이 인간들에게 뭔가를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어떤 목적성을 위해서 양 바치고 뭐 하라는 제사 드리는 그 제사와는 의미가 전혀 틀려요. 뭐냐 하면 내가 이 양 바치고 양 뭐 이렇게 소 바치고 이 하는 이거는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님 자체가 이 희생 제물이 될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거라고, 내가 희생해 줄 거라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고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 줄 거라고, 내가 너희의 제물이 되어 줄 거라고, 대신 죽어 줄 거라고, 그걸 설명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이걸 목적으로 얻으려고 헌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미가 틀려요. 이것이 결론은 누구를 죽이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죽을 거야.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기한이 차고 때가 되면 내가 이것처럼, 그러니까 양을 잡으며 죽이면서도 이거 예수님이 대신 죽을 거지.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소 잡고 양 잡아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만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지. 이 사랑을 알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줄 거야, 내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의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양이나 소나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건 애굽한 사람이나 유대교한 사람이나 뭐한 사람? 기독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는 뭐만 남았냐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에게 희생제물을 해주고 예수님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용서해 주시고 큰 사랑으로 알게 하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이것에 대한 항상 뭐만? 감사만 있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항상 기쁨이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것에 예수님만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뭘 해서 뭘 얻었다, 뭐 해서 되어졌다, 뭐 해서 고쳐졌다, 뭐 이런 것이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거 희생제물과 이것에 대한 의미와 이것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도해서 어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 아는 그 자체로서 그것으로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감사가 되고 그것으로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출애굽하고 출유대교하고 출기독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사랑에 대한 것이요, 그것에 대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비나이다 뭐 어떤 이런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자, 다시 5장 1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사랑 받았죠. 그렇죠? 예. 그것같이 너희는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지 우리를 요구하셔야 안 하세요? 안 해요. 이거는 그건 우상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참신 참 하나님 참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러나 종교의 관계는 이 예수님 이름 이용해 갖고 기독교나 유대교 안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자꾸 바쳐야 되고 뭘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헌신을 요구하고 뭘 충성을 요구하고 뭘 하는 것처럼 이게 다 사기꾼들,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함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 안에 거해서 내가 새 사람 되어서 마귀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으로 뭐 하면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돼요. 자, 좀 더 볼게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음행과 마귀적인 건 다 없어져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건 성도로서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제거하세요. 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예. 출애굽 전, 출유대교 전, 출기독교 전, 그 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과 그런 정욕들,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내 정과 욕심이 안 맞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것을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응답을 요구하거나 예수님을 여기서 내 뭔가의 필요를 만족을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 자꾸 어린아이처럼 그런 대상으로 생각한다라면 아직 출기독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없애고 그것을 제거하며 가시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끝까지 맺지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와 온전한 자녀의 관계가 아닌 종교의 관계로 예수님도 그리고 또 무엇도 예수님과 다른 것을 내 욕망도 내 욕심도 내 필요도 내 만족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포장지로 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려는 목적으로 가야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과 출유대교와 출기독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사실은 출유대교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것이고 우리는 이 안에 플러스해서 출기독교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 조명해 가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기독교적인 출기독교적인 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